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10페이지 신명기 31장 1절부터 10절 말씀 1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이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치명 그때 곧 육제 년 초막 무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안에 거류하는 사도끼를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다 같이 13절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31장부터 33장까지에서는 모세가 고별 설교를 마친 후 자신의 마지막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자신의 사후 가나안 정복을 수행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을 강조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그들이 반드시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을 향해 말하고 있죠.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아무 감정도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어불성설일 거예요. 평생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런 그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가 나에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고 하셨고, 그래서 나는 요단을 건널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지금 너무 늙어서 기력이 딸려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말로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죽음이 이제 임박했다는 말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은 모세의 손을 떠나서 누구의 손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호수아의 손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세의 할 일은 다 끝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나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이 왜 요단을 건널 수 없는지를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가데스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2번 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가데스 사건은 어느 정도 시점이냐면 광야 40년이 다 끝날 무렵이에요. 광야의 40년이 다 끝나고 이제 그 조금만 더 가면 어디가 되냐면 지금 있는 요단 동편에 거주한 그 모압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다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론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차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건널 수 없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는 아마 잘 알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알게 된 하나님은 여호와를 믿지 않고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자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향해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만 믿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결과가 뭐예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전혀 다르죠. 그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아주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리고 광야 40년까지 다 오고 이제 요단이 바로 앞이에요. 가나안 땅이 바로 앞이에요. 그런데 그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모세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쯤은 눈 감아 주시지 않겠어요? 야, 너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앞으로 그렇게 하면 너 혼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반석을 두 번 친 모세와 같은 모습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은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가를 가르치는 것이었지 모세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나아가가지고 모세가 천국에 갔느냐 가지 못했느냐고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그 잘못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만큼은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가를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의 속성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부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는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는 말은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정말 독보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런 지도자가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는 것은 백성들로부터 당신이 무슨 지도자냐, 요단도 건너지 못하는데 무슨 지도자냐라는 야유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란, 다시 말하면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는 사람일까요? 무엇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는요 자신의 잘남을 보여주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화려하고 화려한 경력과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요 자신의 못난과 부족함과 죄인됨을 보여주면서 이런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이고 따라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수밖에 없음을 말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걸 세상에 말해주는 사람이 성도예요. 예. 모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어떤 사고방식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를 알았던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갖다가 공급해주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생각들을 끄집어내시면서 그런 것들은 천국에 맞지 않는 것이니까 징계를 해서라도 버리게 하기 위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잘못으로 요단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요단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게 성도의 참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사는지, 왜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괴로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평생 근심과 걱정 속에서 헤매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의 비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고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영생.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된 자는 자연히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온통 자기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요.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사는 자가 성도예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괴로운 일들, 슬픈 일들, 죄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도구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불편합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나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도구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런 모습이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하나님을 바라지 말고 징계를 해서라도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좋아해야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뭐예요 지금? 지금 모압 평지에 있잖아요. 가나안 땅 넘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40년의 고생의 세월을 마치고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의 땅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쫓아내야 할 것은
가나안 민족의 사고방식과 반석을 두 번 친 모세와 같은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는 이 사고방식.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물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야 할 싸움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 현실이 약속의 땅이고 오늘날의 천국에 대한 개념인 거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세상에서의 천국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살기 좋은 낙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싸움이 있어요. 세상에서의 천국은 싸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기 위해서 싸워야 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가나안의 사고방식과 싸워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어디서? 이 땅에서. 예. 흔히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 같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일 것 같아요? 사이좋고 친절하고 분위기 좋은 교회를 연상하죠. 천국 같은 교회라고 하면요. 하지만 사실 천국 같은 교회는 가나안의 사고방식을 용납하지 않고 그런 사고방식과 끊임없이 싸우는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예요. 우리는 그것이 무슨 천국이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천국은 살기 좋은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항상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 나가야 될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한 것, 병든 것,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난을 이기려고 하고 질병을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한 자들이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고 계심을 가난을 통해서 보여주고 질병을 통해서 보여주고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는 세상을 향해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세요. 그리고 소중한 것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붙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반복되는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왜? 회개자로 계속 나아가잖아요. 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은 아니에요. 죄는 지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짓도록 돼 있어요. 왜? 우리는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다만
그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변함없이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나의 가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신앙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